우리 다 함께 성경 말씀을 합독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으며 내가 너를 건졌고 내 손에 응하는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머리와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전도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 다른 신을 뜨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입을 넓게 열었다. 내가 채우려 하였으나 내 백성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 마음에 강팍한 대로 버려두어 그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내 백성이 나를 청종하며 이스라엘에 내도 행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람은 살아가면서 인생의 날마다 고난이 연속되고 있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고난을 통해서 시작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육체를 가지고 사는데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날마다 고난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이 고난이 삶의 연속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혹 여러분은 나는 고난이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분이 있습니까? 인생살이는요 고난의 연속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았는데 고난을 당했습니다. 사단이 시기로 재산도 잃고 자녀도 잃고 심지어 자기 몸에 병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를 위해서 친구들이 와서 중보 기도하고 일주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던 그 친구 중에 하나가 고난은 흙에서 나는 아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고난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고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났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항상 새로운 고난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가 믿는 신에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분들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특히 기도 제목 중에 하나는 오늘 건강을 잃고 중환자실에 자기 힘으로 호흡을 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기원식 안소지창이 있습니다. 육체가 건강한 것 같은데도 정신적으로 정인적으로 문제를 만나는 우리 박용욱 지사님 같은 경우에는 오늘 예배를 오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은 건강이 따르지 못해가지고 설교하다가도 중간에 내가 화장실 잠깐 갔다 오겠다고 하면서 설교하는 시간까지라도 못 참고 비는 분이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몸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시간만큼 그렇게 못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지금 병원에 누워있는 사람이 돈이 없어 누워있는 것도 아니고 오늘 예배하지 못하는 사람은 육신적으로 무엇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육체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사람도 오늘 고난 중에 자기 힘으로 스스로 활동하지 못하는 사람도 예배하지 못하는데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심을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성경을 중심으로 제목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입을 넓게 열라. 근데 사실 내 입을 넓게 열라 이 말이에요. 입을 많이 벌리고 예배하는 분이 없어요. 어떤 곳에 한번 가보니까요. 하나님이 입을 통해서 입을 벌릴 때 은혜를 준다고 하면서 예배할 때 아주 입을 벌리라고 아주 입 벌려 있더라고요.
첫 번째입니다. 다 같이 고난 중에 기도합니다. 시편 81편 7절입니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내 성에 은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할렐루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은 고난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 고난 반드시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에 보면 고난 당하는 자가 있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복음성가에 그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다른 사람은 그러는데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있냐. 불평하지 말아라. 불평하지 마라.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있는 사람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가장 찬송하는 일을 전역으로 하며 법을 만들고 일하게 한 사람이 다윗이라고 말하는데요. 다윗은 노래를 잘하는 사람을 뽑아서 성전에서 찬송하는 일을 지도하러 성가대 찬양대 지휘자로 맡겨두었습니다. 그 일을 전문으로 하였던 찬양대장으로 섬겼던 사람이 바로 아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은 시가서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시적으로 노래하는 모든 말씀으로 되어 있는 것이 많은데요. 이것을 5권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제3권에서 아삽의 시라고 말하고 있는 이 시가 13편이 이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찬양하며 다른 사람 앞에서 찬양일을 지도했던 아삽에게도 고난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노래하는 사람은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 가수들 고난이 없다? 고난이 있어요. 어떤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권세를 가진 사람도 걱정하고 계신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 경제적으로 많은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고난이 없어요?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고난이 있는데요.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대장으로서 다른 사람을 찬송 지도하며 찬양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자기의 직업처럼 삶을 살았던 아사에게도 고난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고난당하면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들도 혹 있지만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더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기가 병들거나 고난을 당하였으나 자기가 기도할 수 없을 때 누군가 그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할 제목이 없다고 다른 사람이 잠잘 때 그냥 쉬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또 다른 사람이 나의 중보 기도가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당하는 자가 자기 힘으로 여러분 질병을 앓거나 고난을 당하게 되면요. 기도할 수가 없어요.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건강한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김원식 안수 집사님 질병으로 중환자실에 있는데요. 어제 가서 기도해서 드렸더니 귀한 여자이 있기 때문에 귀에다 대고 기도해 줬더니 한쪽 눈에 눈물이 걸리더라고요. 내가 옆에 있는 아들에게 아버지가 눈물을 흘렸어요. 네? 그 휴지가 어디 있냐고 찾아가지고 타가지고 다시 한 번 기도했더니 두 번째는 오른쪽에 눈물이 흘렸어요. 아삽이 고난 중에 부르짖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시며 그를 건져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서 2장 2절입니다. 내가 받는 고난으로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래였었더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고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내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그때 기도하려고 하지 말고요, 평안할 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이 한번 인사합시다. 평안할 때 기도합시다. 건강할 때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해를 주실 때 기도하지 않으면, 평안할 때 기도하지 않으면 고난받아서 기도하게 됩니다. 사람이 평소에 기도하며 살아있는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려고 자기 마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대국인 그 사람들이 구원받고 그 사람이 회개하고 그 사람이 사는 것보다도요, 내가 피해서 차라리 다른 데 가서 그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반대편으로 가려고 옆바라는 항구에 갔더니 마침 반대편으로 가는 데가 출발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나를 이리로 가게 하는구나 착각할 수가 있지만요, 그렇게 자기에게 순탄한 길이 열려있다고 다 가는 길이 형통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요나가 하나님이 가시라고 하는 그 반대편으로 가다가 얼마 못 가서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물건에 손해를 끼치고 다른 사람의 생명에 위협까지 당하게 되니까 나중에 요나가 결국 자백을 합니다. 나 때문에 이 풍랑이 났다. 그러니까 선장과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배를 육지에 갖다 대려고 하지만 풍랑이 더 심하기 때문에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요나가 자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생명에 위협을 당하는 걸 보고 자기를 바닷속에 던지라고 말합니다. 결국은 자기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삶을 포기를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들이 사이드에서 요나를 바다에 그냥 던지게 됩니다. 여러분, 태풍이 일고 파도가 치는데 바다에 떨어지면요 1분을 못 견딥니다. 30초를 못 견뎌요. 풍랑 속에 떨어지면 그냥 한순간에 정신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떨어지는 그 요나 그 바로 떨어지는 그곳에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입혀서 요나를 덥석 그냥 삼키게 합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산채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 성경학자들은 통째로 삼키는 그 고기가 아마 고래가 아닐까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나가 평소에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을 때도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데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니까 머리 위에 바닷불이 그냥 뜨이고 목만 나와가지고 그냥 꼴깍거리고 있는 그때 뭐합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 여러분, 건강할 때 기도하지 않으면, 편안할 때 기도하지 않으면 요나처럼 고난방에서 기도하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이 고난을 당하면 기도하는데요, 이 고난이 그냥 육체적인 고난, 이런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창세기 21장 16절입니다. 자식의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고 하여 사흘 한바탕쯤 가서 마주 대하여 앉아 방성대곡하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려고 아브라함에게 갈대아우로 고향과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받고 고향과 친척 아비 집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가는 길에 형통함만 주시는 게 아니고 때로는 어려움도 고난도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의롭게 생각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셨는데요, 아브라함의 계획은 자기의 재산이 많습니다. 그 많은 재산을 누구에게 물려줄 상속받을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생각은 자기 집에서 오래도록 자기 밑에서 충성스럽게 일했던 젊은 종 엘리에셀에게 자기의 재산을 물려주고 상속자로 삼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엘리에셀은 내 상속자가 아니다. 내 후손이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너 후손이 하늘의 별수같이 많아질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이 하늘의 별수같이 많아질 것이라고 약속하셨지만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었어요. 나이가 자꾸 넘어갑니다. 근데 나이가 많아지면서 자기 아내에게 자식을 주지 아니하니까 아마 하나님께서 자기 아내가 아닌 다른 어떤 약속을 주실지 몰라가지고 자기 아내가 권유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자식을 주지 않을 것 같으니까 내 몸종 하나를 첩으로 삼아서 자식을 얻으라고 합니다. 그렇게 얻은 아들이 이스마엘이 있습니다. 지금 중동 전쟁은 이삭의 아들과 이스마엘의 아들의 후손의 전쟁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스마엘이 태어났습니다. 하갈로 인해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아브라함이 100살 때 자기 아내 사라가 90살이 되었을 때 이삭을 하나님의 약속대로 선물로 얻게 됩니다. 그런데 늙은 할머니가 어머니로 자기를 낳았습니다. 이삭이 어렸을 때 이스마엘이 놀리는 겁니다. 놀리는 것을 보고 사라가 화가 나서 저 계집종과 아들을 내쫓아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내 말을 듣고 고민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 아내 말대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아라. 그도 대신에 그도 크게 되겠다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갈에게 물 한 가죽부대를 지우고 먹을 것을 얼마를 아마 그가 가질 수 있는 것을 주어서 내보냈을 겁니다. 그런데 물 한 가죽부대를 들고 갈 곳 없는 광야에 헤매다 보니까요 물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목말라서 아이가 목이 말라 죽어가는데 이 모습을 참아볼 수 없었던 하갈은 살 한 바탕이라고 화살 하나를 쏘게 되면 한 270m 정도가 날아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살 한 바탕 줌이라고 하는 게 한 270m 정도 좀 이렇게 멀리 보면서 거기서 죽어가는 아들을 차마 곁에 있지 못하고 마주하고 방성되고 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쩌실입니까? 이게 아닙니다. 아들이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고 머리에서 그냥 방성되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지 않고 방성되고 큰 소리로 울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밝히시고 하갈에게 아이를 살리라고 말씀하셔서 우리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는데 방성되고 가는 하갈의 소리를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말라 죽어가며 저 아이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혀주신 줄로 믿습니다. 고난중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다같이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시편 81편 8절입니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거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 내 양은 내 소리를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라온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내 양은 따라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 집이여 이스라엘 집 모든 가족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내 말을 들으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오늘 고난을 만나고 문제를 만난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보는 하나님 일반적인 은혜가 아니고 특별한 은혜를 내려주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애국 땅에 있을 때 종살이를 하면서 모든 민족이 함께 종살이하고 있을 때 도망을 나오려고 해도요 몇 사람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 아이까지 짐승들까지 다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은을 입고 나올 때 그들이 가지고 있던 금은 폐물 그 모든 것을 요구해서 그것을 다 가지고 나오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간 것을 보고 그냥 있을 수 없잖아요. 따라갑니다. 추격하며 따라갑니다. 왜요? 자기 아들을 죽으면서까지 애굽의 모든 집집에 장자로 처음 난 사람들이 다 죽으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나가게 되는데요. 나간 것을 그냥 두지 않고 쫓아갑니다. 특별병거를 동원해서 장관들이 다 모욕합니다. 그래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말 타고 하니까 걸어가는 거잖아요. 짐승과 어린 아이를 데리고 얼마 못 가서 다다르게 됩니다. 앞에는 홍해가 바다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애국 군대 사이에 흑암을 가로막게 하고는 애국 군대 앞에는 캄캄한 밤이 있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대낮같이 밝은 낮이 되게 하고 홍해를 갈라서 길을 내줍니다. 새벽녘이 되어서 보니까 어둠이 걷히고 애국 왕과 모든 장관들이 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길 끝을 건너가잖아요. 쫓아가야 되겠다고 말을 타고 병거를 타고 달려가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바다를 묵지같이 그냥 걸어서 건너가는데 애굽의 장관들과 특별 병거를 탔던 모든 사람들은 바다에 다 수장시키. 여기서 끝나지 않고 광야를 지날 때 광야에서는 낮에는 해가 뜨겁고 밤에는 춥습니다. 낮에는 시원하도록 구름 얼어가져 있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었고 거기서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늘에 만다를 이루시고 반세에서 물을 내어서 그들을 먹여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는 앞에 가로막고 있는 모든 소수민족들을 다 멸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한 줄로 믿으시면 아멘. 특별한 은혜를 내려주셨는데요. 그 특별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좋은 생각대로 살아갔습니다. 시편 81편 11절입니다.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까 하늘에 소리칩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여. 내가 자식을 양육할 것을 그들이 나를 거역하고 깨닫지 못한다고. 소는 그 인자를 알고 나귀는 자기 구육, 자기 밥 먹는 매일 밥 먹는 밥그릇을 아는데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한다고 탄식하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살았으나 세월이 지나면서 그 주변 사람들, 이방 사람을 섬기는 보이는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섬겼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라고 간곡하게 말씀하시며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자기 좋은 대로 살았습니다. 그들이 배부르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해서 부족한 것이 없도록 살게 되니까요. 하나님 앞에 구태여 기도하거나 하나님 말씀을 듣고 꼭 예배하며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지 않으면 저절로 다 잘 되니까. 오늘 사는 저와 여러분들, 오늘 우리 인생에 고난이 있을 때,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짓고 기도할 때를 반드시 잊어버리면 안 되고, 오늘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세 번째입니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거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계실 때,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 원하실 때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입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으로 살인. 세 번째 우리 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인정받습니다. 누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합니다. 시편 87 1편 7절과 출애굽기 17장 7절을 보시죠.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음이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백성의 행복을 탈출. 지나온 이 모든 과정이 그냥 잊어버리면 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가 어떤 젊음과 힘과 건강과 이 모든 걸 갖췄기 때문에 11월 마지막 오늘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40년 동안 하루도 빼놓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않았던 사람들, 그들은 이방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요, 10번째 장막을 쳤던 때가 그 머리가 그곳이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쳤던 그곳, 죄송합니다. 5번째 장막을 쳤던 곳이 바로 엘림의 종려나무 물샘 12돌이 있는 곳이었고, 그 다음에 10번째 장막을 쳤던 곳은 물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물이 없으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먹을 거 없을 때 하나님이 내려주신 것을 기다려야 되는데요. 자기가 원하는 때 자기가 바라는 만큼 안 하게 되면 불평이 나옵니다. 못 기다려요. 못 기다려요. 농사하는 사람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데요. 자기에게 뭐 조금만 어려우시면요.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 당신이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고. 이름을 대면 여러분이 알 수 있는 사람인데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시간에 혹 부족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원망하지 말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좀 때로는 일찍 주실 때도 있지만 늦게 주실 때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참으로 의롭게 살았던 사마리아와 엘리사벳이 있습니다. 두 사람 다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았습니다. 의롭게 살았던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흠이 없도록 살았습니다. 그런데 젊어서부터 아들 하나 달라고 기도했는데요. 하나님 안 들어줘. 몇 년 동안? 수십 년 동안 안 들어줘. 그럼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충성했는데 이럴 수가 있습니다만 어떤 사람은 사대기를 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언제? 하나님 주실 때까지 기다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 가라고 있을 때요, 그들이 참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 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겠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22장 1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주는데요. 몇 살이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100살 때였습니다. 그의 아내 사라가 90살 때였습니다. 100살이 되고 90살이 되면요, 태가 죽은 것 같고 살아있는 몸이라도 죽은 사람같이 그냥 힘을 쓸 수가 없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주셨는데요. 100살의 아들을 얻고 나니까요, 우리 교회를 섬기던 어떤 분이 50이 넘었을 때
하나님 앞에 그 집에 신방 갈 때마다 기도해서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너 아들 너들 힘으로 얻었다고 생각하지 마라. 안 목사님 내가 올 때마다 기도해가지고 너희들이 이제는 자식을 낳지 않겠다고 다 이게 결단했는데 병원에 가서 다시 수술해가지고 얻은 게 하나님의 은혜로 얻었다고. 그렇게 얻고 나니까요 옆에 끼고 다니다. 50에 얻어도 끼고 다니는데요 100살에 얻었으니까 얼마나 귀울까.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것을 보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아들을 더 사랑할까 하나님을 더 사랑할까. 혹 여러분이 가장 아주 귀한 것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가 그것을 더 사랑하는가 시험해 볼 수도 있습니다. 꼭 시험하는 건 아니지만 아브라함의 예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아들 이삭을 모리아 땅에서 번제로 드리라. 그래 아브라함이 그 말씀 그대로 믿고 그 다음날 아침에 아들 데리고 종들술과 아내한테 말도 하지 않고 가서 드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제야 나를 경외한 줄 알겠다. 자기 자신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시험하였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다 같이 내 입을 넓게 열라. 시편 81편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애국 땅에서 인도한 내 하나님이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아멘.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애국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입을 넓게 열어. 그냥 입을 벌리라고 하는 게 우리 하나님 앞에 자기 개인적인 목적을 가지고 자기의 어떤 육적인 만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또 다른 사람을 위한 생명을 위한 큰 목적을 위해서 좀 입을 크게 벌리고 기도하라고 큰 목적 가지고 기도하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관을 할 수 있는 형편이 되고 경제력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장래나 어떤 노후의 일보다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교사들의 일시적으로 한국에 귀국했을 때 머물 수 있는 안식처가 일체적인 안식처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선교관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목적을 정했습니다. 우리 교회 경제를 가지고는 못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지난번에 일본에서 교회에서 학교를 한다고 좀 공사를 해야 되는데요. 일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연락이 돼가지고 내가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서 그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싼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야간 비행기를 타고 와야 된다고. 그 야간 비행기를 타면 아무 집도 못 가져가요. 지금. 그래서 할 수 없이 그걸 취소하고 아시아나를 끊어서 경비가 아마 한 60만 원 더 들어간 것 같아요. 그걸 누가 준 것도 아니고 내가 경비를 해가지고 갔는데요. 9월 달에 가서 한 주간 동안 일을 하는데 에어컨까지 고장나가지고 땀을 흘리고 일을 하는데요. 저는 나서 그렇게 땀 흘리고 일해본 처음입니다. 그런데 그냥 봉사하고 왔습니다. 이렇게 봉사하고 왔는데 약속도 하지 않았는데 일본에 선교사로 가 있는 선교사 사모가 자기가 수십 년 동안 북한의 교회를 세우려고 적금을 수십 년 동안 부어들었던 그 정기 적금을 깨가지고 3,500만 원의 전액을 우리 하나님 앞에 성경을 위해서 채우도록 하라. 이것은 우연이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는 목적을 위해서 입을 크게 벌리고 기도했더니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주님을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하면 우리 하나님이 채워주시는데요. 마지막으로 시편 81편 16절을 다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미래 아름다운 것으로 저희에게 먹이
너를 만족해 하리라. 오늘 우리가 살면서 제일 많은 염려가 노후에 뭘 먹고 살 거야. 노후에 어떻게 살 거냐. 뭘 먹고 입을 것이냐. 이거 제일 많이 염려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어날 때 내가 살면서 통장을 좀 가져야 되겠다. 요즘 전화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니까 전화기를 가져야 되겠다. 아니면 카드가 있어야 결제를 하지. 아니 뭐 가져나왔어요? 아무것도 못 가져나왔어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가 살 수 있는 모든 걸 우리가 준비해서 내일을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노후를 위해서 돈을 준비하면 경제적인 모든 것을 준비하게 되면 노후를 살 수 있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이 살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살까라고 염려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야 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오늘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돈과 다른 어떤 것을 저축하고 준비할 수가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정작 가장 필요한 것은 산소. 우리 힘으로 자력으로 공기를 산소 호흡을 제대로 못하게 되면 산소 마스크를 써야지만 산소 마스크를 써도 되지 않을 때는 산소 호수를 끼워 쓰는데요. 저는 여러분에게 기도하면서 부탁합니다. 여러분은 생애 중에 중환자실을 거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환자실을 거치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건강한 사람도 수면 상태로 만들어야 될 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장래에 무엇이 가장 필요한 것입니까? 내가 살 모든 걸 준비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위해서 공기를 준비하시고 우리의 심장이 박동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을 땅에서 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하시길 미래에 좋은 것 가장 건강한 식품을 우리에게 무시며 우리에게 만족해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장래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겠다고 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큰 목적을 가지고 입을 크게 벌려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귀한 목적을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장래에 모든 아름다운 것으로 보실 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만족한 인생의 삶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 앞에 입을 크게 벌리고 나의 목적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저들 생의 장래 하나님의 아름